전도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 개요부터 해서 오늘 설명은 교회에서 준비할 내용들 위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먼저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개요는 간단합니다.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영적인 상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옆에 계신 고정원 팀장님을 포함한 전도 폭발 대원들이 일일이 그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복음을 제시하고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까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다 하면 자료를 돌려드리거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분들만 대상으로 신방을 갈 수도 있고 다시 교회를 초청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3년간의 결신율입니다. 2018년, 19년, 2020년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드린 분이 3,000분이 넘습니다. 직접 통화한 분이 그렇게 넘고요. 어떤 분들은 과장 아니냐 하시는데 여기 옆에 계신 고정원 팀장님이 산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중에 진짜 자기 입으로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결신하신 분이 59%, 1993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물론 저 입으로 예수님 시인한 분들이 100% 다 교회에 나가진 않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광주에 대형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도 볼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 사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명에게 전화를 하면 그중에 5명에서 6명이 결신을 하는 그런 결신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하면 교회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듣게 할 기회죠. 교회를 데리고 나올 기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온 지 1년 되고 2년 돼도 복음이 뭔지 모르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시는데 우리 전도폭발대원이 훈련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잠시 후 우리 고정원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마는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잘 풀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교회 출석까지 연결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교회당 한 분에서 두 분,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를 추천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전화 전도가 가능한 전도자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번에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참여 신청 접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얼마 안 남고 다음 주에 8월이 끝나는데 9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생각이고요. 각 교회에서는 추석이 있는 9월이지만 9월 한 달 동안 교회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전화전도는 10월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에 극동방송에서는 전도 특별 생방송이 있고 각 교회에서는 10월 전도했던 결과를 토대로 신방을 가든지 초청을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이 이해가 되시죠? 자, 전도자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잠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전도 폭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쉽게 수료자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대로 5단계까지 완수를 하려면 2년, 3년 이상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전도의 임상 경험을 소유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화 전도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훌륭하신 게 대화식으로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게 그러시군요. 질문 던지고 답변 듣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영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재밌는데 억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사람을 영접시켜야겠다고 해서 부담을 주면서 막 푸시를 하고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서 다시 교회에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푸시를 해버리면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좀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전도자들이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도 대상자는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되는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신청자가 교회에 있겠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해서 마치 태신자 작정하듯이 이제 여러분들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고 미리 예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린 양식에 따라서 교인들이 그 전도 신청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릴 말씀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도 대상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야만 이제 약속이 되어서 통화가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약속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뭐 9월 1일 오후 4시에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고 써서 보내주시면 우리 전도자님들이 전날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 신청한 분에게 문자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9월 1일 오후 4시에 통화가 가능하시답니다 하고 보내시면 8월 말일 날 전도하실 분이 전도 신청하신 분에게 내일 4시에 아버님과 통화를 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아버님에게 내일 전화가 방송국에서 간다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저희가 전화드려서 복음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 복음 제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을 다시 교회로 보내드려서 교회에서 초청을 하거나 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통화되신 분에게 선물을 다 발송을 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개략적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전도 대상자를 써내시기 전에 그분이 통화가 될 시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쉽습니다. 전도 대상자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형님, 제가 당분간 형님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가는 전화 한 통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그 자녀한테 아야, 내가 앞으로 용돈 안 줘도 되니까 이 전화 한 통만 받아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여간 방법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분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도 신청자가 미리 해주셔야 된다. 거듭해서 이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 얘기는 전도 신청서를 이제 교회에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쌓여있는 교회는 전화통화를 할 때 복음이 잘 스며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전도 대상자는 이제 복음이 튕겨져 나온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강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도 신청서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지웠는데 실제 썼던 예시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름, 전도 대상자, 뭐 정아무개, 나이는 몇 살, 연락처, 신청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외조부입니다. 그럼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배우자셨던 외할머니, 기독교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오랜 기간 향교를 다니시고 유교만 믿으시다가 위암 수술을 하신 이후에 기독교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만 자녀들이 전도하기 쉽지 않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주실수록 얼굴 본 적 없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세히 써주시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전도 상담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상담, 쉽게 마음을 열고 접근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또 오른쪽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5가지입니다. 평일 오전, 오후,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 한참 바쁜데 전화 와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분 또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여유 있다고 체크하시는 시간에 저희가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지난번에 저희가 10분짜리 영상 보내드린 거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지 않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전도 담당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자, 첫 번째는 전도 프로젝트 책임자를 임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 훈련생을 추천해 주셔야 되고 태신자를 작정해 주셔야 되고 중보기도 단체 단톡방을 운영을 해야 되고 선물 발송을 하고 신방 초청인데 이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담당자를 임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실하신 그 어떤 전도 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임명하셔도 됩니다. 이분의 역할은 뭐냐? 방송사와 교회와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종이로 전도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 종이를 방송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엽니다. 그러면은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 자료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보니까 100명을 입력해도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스프레드시트에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방송국에서 입력된 내용을 보고 순차적으로 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담당자는 가능하면 엑셀 사용이 가능한 분을 좀 임명해 주시면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 안에 중보기도 단톡방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전화전도 훈련생을 임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필요 교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전화전도 훈련생 관련된 그 양식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런 양식입니다. 지금 각 교회에 이거를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름, 뭐 생년월일을 신청하시는 분들 한 교회당 2분에서 3분 정도 신청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이것도 페이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 핸드폰 번호를 하나 넣거든요. 이게 저희 양육부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나중에 이 파일로 드릴 거니까 뭐 메모를 굳이 일부러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양식을 사진을 찍으셔서 그 사진을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아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전도 훈련생을 2명, 3명 신청하셨구나 하는 걸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신청서를 쓰셔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전도 훈련생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자, 9월에 추석이 껴있죠. 총 3번 만나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초신자나 전도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을 보내시면 사실은 지금 이 짧은 기간에 훈련이 불가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전도 폭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방 전도를 많이 경험을 하셨거나 교회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가능하면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면 이미 전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 전도에 대한 특색만 조금 배우시면 금방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화 전도기 때문에 암기가 사실은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보면서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13일, 27일 이렇게 3번 훈련을 받으시고요. 요거는 직접 만나시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예를 들어 우리 고상성 목사님 나와 계신데 중앙장로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를 100명을 보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나 뭐 3% 정도는 거기서 보내신 그 전도자가 전화 실습을 하면서 직접 전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교인들에 대한 안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참여교회가 적을 때는 제가 일일이 교회들을 주일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고흥까지 가서 뭐 7시 예배 안내하고 다른 교회 가서 9시 하고 뭐 11시 하고 다녔는데 지금 교회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일이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꾀가 나서 10분짜리 제가 직접 녹화한 교인들 안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안내 영상을 주일 예배 시간에 10분이 좀 길긴 하지만 좀 할애하셔서 상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3년 해보고 얻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신청서 내십시오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예전에 교회 초청 태신자 집회 하듯이 그냥 이름을 막 써내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보다는 목사님이 푸시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3명은 써내야지 하면서 어떤 분은 당신 집에 배달 오는 중국집 배달 오는 전화번호 뭐 하여간 별 뜻 없이 적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태신자 작정하고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고 전도 대상자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이 저 10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분짜리 영상은 한 번, 2번 교회에서 틀어주시고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예배 저 10분 안내 영상을 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사장이 꼭 와서 이거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일정만 맞으면 갈 테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나중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인들이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해야 되죠. 자, 저희가 보내드린 양식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양식을 주보에 삽질을 하셔서 이제 받으시면 되겠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성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주에 이걸 다 받으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경험상 한 2주 정도 여유를 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 달까지 주실 필요는 없는 게 보니까 기간을 많이 드린다고 많이 접수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첫째 주에 다 받는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 아직 못하신 분 있으면 이삭줍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한 주 내에서 2주 안에 그냥 다 받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대상자의 통화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게 다 모이면 2주 끝나고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해야지 하시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번 주에 50명 들어왔다 그러면 50명 입력하시고, 그리고 50명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빨리 입력하는 데부터. 다음 주에 또 20명 들어왔다 그럼 20명 또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광주 흑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신청서입니다. 교회에서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면 저 항목만 넣으셔갖고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걸 이제 편의상 제공을 해드리니까 주보에 한 2번, 3번 접어서 삽질을 해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중보기도 단톡방 누가 들어가냐? 전도 신청서를 내신 분들을 그 교회 담당자가 단톡방으로 묶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3년 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께서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막 장의자에 붙여놓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교회는 좀 다른데 명단만 내놓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름 써놓고 별 관심도 없고 막 그러다가 한 2달 후에 갑자기 이제 이분이 영접했습니다 오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 신청자들을 이제 100명이고 200명이고 묶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씩 다 하시면 복잡하지만 거기에는 저희가 데일리로 전도가 시작될 때부터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아침마다 보내드릴 거예요. 전도 신청자의 믿음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초신자를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기도문을 보고 땡땡땡 님 이름을 넣어서 그거 한 줄이라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중앙장로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이 전도가 시작됐다 하면은 그 단톡방에 전도 일정을 올릴 겁니다. 오늘 아무개님 전화전도 들어갈 날입니다. 전날 저희가 넣어드릴 수도 있고 당일날 넣어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받으신 교회에서는 또 개인은 신청자는 그날 새벽이나 뭐 당일날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이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전도팀하고 신청한 분하고 교회하고 그리고 극동방송하고 함께 중보기도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단톡방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물 발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나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대원들이 전화를 드릴 때 첫 마디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입니다. 아무개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가 됐으면 첫 마디가 자, 선물 받으실 주소를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선물 받으실 주소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선물이라는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신나갖고 주소를 막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몰꼬가 돼갖고 대화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일단 통화가 되면 무조건 선물이 나가는데 그 선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각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주소를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교회로. 그러면 각 교회에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 받는 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선물은 뭘 해야 되냐?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10,000원짜리를 하시건 20,000원짜리를 하시건,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전도 관련된 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3년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해드리면 전도 신청하신 분이 그 선물비를 일부 부담하게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더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년 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전도 대상자 10명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전도에 열정이 많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내려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낸 거예요. 본인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분들은 전화를 드려도 결신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값집을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교회에서 그분들 선물 발송비, 선물 뭐 보내는 비를 신청자에게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값지불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이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전도 결과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걸 보내면 각 교회에서는 결신자를 우선으로 신방하고 초청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행비 입금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별로 10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했는데 이 비용은 극동방송 이걸 남겨갖고 어디에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전도 프로젝트 진행 실비 사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사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첫 해에는 방송사에 전도자들을 모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송사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중고로 20대를 사갔고요. 개통을 해갖고 통신비를 지불해야 되고요. 또 전도자님들 작은 기념품이라도 해드릴 거고 전도 특별 생방송에 제작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각 교회별로 100만 원 정도는 9월 10일까지 입금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실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프로젝트 본격 시작하기 전에 100만 원부터 먼저 입금하시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만약에 교회 규모가 작아서 우리는 저거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교회는 안 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교인이 5명, 10명입니다. 지금 사례비고 또 우리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안 내셔도 돼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최소한 감당하실 수 있는 교회라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진행비를 입금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도를 저희가 다 했죠? 전도하면 이런 상담 결과지를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첫 해 전도 프로젝트를 했던 한 교회의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신청자 이름, 이런 표를 교회에 드린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이름, 관계, 그리고 결과, 세부 상담 내용을 이거는 방송국에서 타이핑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결신이라고 되신 분 있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끝까지 경청하고 후속 양육까지 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거를 다 설명을 지금 들었다는 얘기고요. 기도 제목까지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방문 가능, 병원 방문차 택시 안에서 받는 바쁜 상황에서도 끊지 않으시고 들으셨음. 택시 아니라 영접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겠다고 하심.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님들이 이렇게 참 성실하게 한 분 한 분 상황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이런 자료를 갖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결신하신 분들 위주로 신방을 가면 되고 또 결신하신 분들 위주로 교회 초청을 하면은 그 옛날에 표현이 그냥 막 이렇게 사격을 여기저기 막 쏘는 사격이었으면은 이런 프로젝트는 한 명 한 명 조준 사격이라고 저는 그런 표현을 감히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만 교회에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담 결과를 4가지로 구분을 해드립니다. 앞서서 지금 저희가 색깔 표시해드린 그겁니다. 거절은 그냥 안 들은 거예요. 예, 전화를 그냥 받자마자 네 극동방송입니다 하고 확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도 신청자들이 반드시 상대방하고 미리 통화를 해주시고 또 재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전도자님들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업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도 있으신 분들이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인데 저녁 시간 자기가 하나님께 작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전화를 하는데 극동방송입니다 하면 팍 끊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하고 막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교회에서는 꼭 책임을 지고 저 거절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는 복음은 10분이고 20분이고 다 들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기까지 하신 분이 복음 제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분이 결신입니다. 초청 가능은 전도자님들이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다고 판단되는 분은 초청 가능이라고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초청 가능 체크된 분을 먼저 초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말씀을 또 드리면 보내드리는 그 주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저희가 보내드렸으면 전도 신청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뭐 동생이든 형이든 바로 그 다음 주일 날 모셔오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2주, 심지어는 몇 주까지 묵혀뒀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초청해야지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좀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전화 받고 오늘 전화 받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마음이 식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걸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빨리 할 테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특별 생방송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11월 13일입니다. 자, 오늘 전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심하신 교회에 제가 부탁드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4시간 동안 예수 믿으라는 내용으로만 방송하는 방송은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복음 제시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송을 들으면 예수님 만나는 방송입니다. 뭐 스타일러 같은 것도 걸고 다이슨 청소기도 걸고 푸짐한 선물로 하는데 저 방송 출연자가 누구냐? 자, 오늘 전도 프로젝트 참여하신 10개 교회 목사님들은 1시간씩 나오신다고 일단 마음의 결심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서 뭘 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 프로젝트 하면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신 사람들 뭐 간증,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순서, 하나님께 축제장이 될 거고요. 또 목사님이 직접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교회들은 전화 연결이 됐든 아니면 현장 출연이 됐든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출연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의응답은 우리 고정원 팀장님 잠시 후에 전도 팀으로서 겪으신 내용도 설명한 다음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도 보내드릴 거예요. 아까 그 핸드폰 번호는 저희 전도 프로젝트 담당자 이혜린 팀장의 전화번호고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그 파워포인트 자료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글 8페이지로 정리한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3분짜리, 10분짜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구글 저희들이 구글 뭐죠?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드리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잘 하시는 말씀처럼 이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도 프로젝트 우리 3년 동안 함께해 주신 고정훈 팀장님께서 실제로 전화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 전에 2018년부터 광주 극동방송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를 한번 전화로 복음 제시를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대면으로 복음 제시를 한 것을 배웠는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전화로 복음 제시를 해보니까 역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 2020년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3년 전부터 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 훈련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광주 극동방송국과 이렇게 전화 프로젝트를 해본 경우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결심률이 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또 그 영혼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결신하는가, 그 노하우가 이렇게 또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50%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전도자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이 얼마나 또 빡세고 또 그분들이 전부 5단계까지 훈련을 다 받고 또 많은 수많은 음성과 또 노방과 또 전화를 통해서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겁니다. 우리 시사님께서 교회에서 할 역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선 교회에서 태신자를 아마 받을 겁니다. 신청자를. 그러면은 그 신청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역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복음을 쑥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태신자를 신청받을 때 그 명당들을 스티커에다가 예배당 의자에다 다 붙여놓거든요. 임의대로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먼저 앉을 때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날 때 목사님 축도 이렇게 기도 끝나고 또 떠날 때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기도를 먼저 첫째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또 설명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자께서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께서 저희들이 전도자들이 신청자에게 전도기 전에, 대상자에게 전도기 전에 반드시 신청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살롬 안녕하세요. 광주 극동방송 전도팀입니다. 선생님께서 아버님 누구누구에게 복음 제시 신청하셨죠?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아버님께 제 핸드폰 이 번호로 연락 드릴 테니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으시고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라고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정이 생겨 그 시간에 받지 못하셔서 저에게 다른 시간대를 알려주시면은 그때 맞춰 아버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음 제시할 시간대에 아버님 영혼군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전도팀들이 꼭 신청자들한테 대상자에게 전화하기 되기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세 분리의 신청자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어떤 분은 저에게 답장을 해줘요.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100% 대상자한테 이렇게 연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부르는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답장이 없는 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전화를 대상자한테 하면은 혹시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답장을 안 했어도 이미 대상자한테 연락이 들은 분입니다. 또 한 부류는 연락도 않고 저한테 답장도 하는 분입니다. 이 부류는 전화를 해보면은 선생님 누구누구에게로부터 이렇게 연락받고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누구한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연락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한테 더 복음을 제시할 때 더 결신하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분명히 신청자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대상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 대상자는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는 이미 마음의 문을 여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분들은 영접하기가 결신하기가 쉬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가를 교회에서 몇 번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전도자가 문자가 오면은 꼭 대상자에게 미리 전화를 받으시라고 꼭 그것을 강조를 해야지만이 결신율을 얻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전화 전도를 할 때 대부분 한 20분에서 작게는 20분에서 1시간까지 하는데 대부분 제가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전화 전도를 보니까 약간 우리가 배운 전도법과 훈련하고는 약간 성향이에요. 많이 좀 틀립니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대면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면은 그 사람의 전대상자의 이렇게 눈을 보고 그 사람이 과연 내 복음을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은 전화로는 그것을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내 복음을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탈된 우리 전도자들께서 항상 어느 대상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또 복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인간이 죄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부분 결심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성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결심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이 할 겁니다. 또 훈련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각 교회에서 또 관심 있는 전도자들이 한 2-3명을 보내신다는데 이제 또 전화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또 할 건가를 제가 또 약간 시범과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 들어와서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